최근에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어느 사역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대학생들이요, 인사를 안 한대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옆에 가도 이렇게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인사를 안 하는데, 이분도 1.5세인데 자기도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얘네들이 인사를 안 할까? 그러면서 막 고민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MZ세대는 그런 타인의 관계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의 해석은 뭐였냐면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그 한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 하이, 헬로우 하는 것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둘 다 어색하니까는 그냥 안 한다,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가 정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설교가요, 인사 잘하자 뭐 이런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인사하는 것이요, 뭐 어떤 꼭 해야 된다,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요즘의 맥락에 있어서 환대를 여는 문과 같은 것이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환대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의 의미를 이 환대로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단지 인사하냐 안 하냐, 어떤 그런 예의 범절의 문제나 아니면 이 시대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문화의 문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내용인데, 그때 이제 손님 셋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을 일으켜 가지고 몸을 굽혀서 땅에 굽혀서 인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한 것이죠.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사를 한 거고, 인사를 기다리는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째려본 다음에, 그걸 지켜본 다음에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원칙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한국 문화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이 장유유서, 이게 그래도 참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때도 제가 신방 갔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ladies first 먼저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장유유서로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simple, organic, missional, 그 다음에 장유유서라고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할 때요,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시드 성도님들에게 하나 적용하고 싶은 원칙은, 인사는요, 누가 먼저 하냐면,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은 한 가지 좋은 것은 꼰대가 될 위험은 없습니다. 어떤 시니어분들 그렇게 얘기하다,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내가 꼰대 되는 거라고. 근데 먼저 인사를 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더 크게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CD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분도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도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뭐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뒤까지는 안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뒤를 쳐다보시면은 아래 위를 훑지 마시고요, 그냥 눈을 맞추시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성호 목사님 친구 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뭐에 감동을 받았냐 했더니 설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설교는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의 이런 환영하는 모습, 환대하는 표정, 그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시드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요, 환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이 본문의 표현, 또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손님들이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들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가르쳐서는 종이라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손님을 아주 극존대하는 그런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요,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손님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 사람을 환영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환대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멈추지 않아요. 또 환대가 그런 주인 행세, 주인 인식이 그런 거에 기초에 있고, 그것이 집단이나 국가로 확장될 때 환대의 의미는 표류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에 힘의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 시대에 환대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들 학계에서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대 시대,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시대가 이 사고 방식으로 하면요, 나라고 하는 주체와 타자라고 하는 개체를 구분해 놓고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한 것에 여러 가지 잘못된, 또 여러 가지 폭력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이 환대의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이 인종차별의 이슈 가운데 이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Go home, go back home, go to your country,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야, 너희는 손님이야, 그러니까 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조금 일찍 온 손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대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나 또한 일찍 온, 좀 더 일찍 온 손님이다 라고 하는 의식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의 CMC 중에 이 아프간 난민을 섬기는 CMC가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온 우리들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손님이라면 우리는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 행세하지 않고
그런 의식이 없이 먼저 온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요, 이런 환대에 있어서도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대는 자신을 먼저 온 손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동등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hospitality,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의 이 hospitiu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hospitium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요, hostes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할 때 주인과 손님의 이 간격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는데 시드교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 가든, 자신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그분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교회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분이 없고, 막 나 장로님이라고 여기 이렇게 뭐 명찰 달고 다니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대의 문화이고, 또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손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갔다는 것은 환대에 있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이 복음이 환대의 의미 안에서 그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대의 의미를 그의 삶으로, 모습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밖에서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환대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대를 잘 하냐면, 워낙 위험한 경우들이 많고 낯선 사람들이 막 도둑이 되기도 하고 강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위험을 좀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의미에서 환대 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맥락에서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그들이 손님을 그렇게 환영한 문화나 특히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그 손님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적 행위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예배 행위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는요, 뭐 일상적인 어떤 선행의 의미, 윤리의 의미, 도덕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또한 환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 환대가요,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셨을 만한 내용이 뭐냐면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2절에는요 여호와란 말이 싹 없어지고 새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얘기하면서는 2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여기에 너무 손쉬운 해석을 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은 쓰여져서 내 눈앞에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가지고 삼위일체다, 이것을 천사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때는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든 상관없이 결국 이 손님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결국요, 이 손님들,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이것이 환대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타자의 개념, 그러니까 타자, 다른 사람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와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손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맞는데 절대적 타자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외된 사람들, 낯선 사람, 손님들과 이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타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게 되게 심오한 말 같지만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손님을 통해서, 나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난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유일한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요, 사실 이분이 대단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의미를 따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볼 때 혹시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는 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거는 또 쉽지 않은 질문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시각에서도 미래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환대의 의미는요, 거기서 선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안에 계신, 또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세요.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또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결국 이 환대는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엔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못 믿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장에 보면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 약속을 어떻게든 그냥 자신이 한 행동으로 합리화하고 있고, 그런 낭망하고 그런 불신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손님들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휘저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이 환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왜냐하면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얼바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요, 교회 청소하시는 그 히스패닉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토요일마다 제 사무실에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방에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몇 년이 지속되고, 또 오실 때마다 이분이 그냥 가시지 않고요, 꼭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짧을 때는 5분, 길게는 막 15분, 20분씩 늘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 중에 누구와도 그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분이랑 정말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과테말라에 계신데 80대 후반이신데 어머니 뵌지 오래됐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 분을 과테말라에 한번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 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다들 흔쾌히 우리가 도와주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제 몇 주 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감사해서 우신 게 아니라 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느 그 히스패닉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때 돈을 좀 모으고 계실 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향에 과테말라의 부모님 못 뵀기 때문에 어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져가지고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대.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도와줘도 될까?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과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기 위해서 모았던 그 돈을 그 어려운 분에게 드린 지 3일 만에 제가 이분을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비행기 티켓과 또 어머니 선물과 또 거기서 쓰실 여비까지 마련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환대하는 섬김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된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더욱이 결국 이분에게도 더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환대를 했다고 해서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아들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또 대화 나눌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몇 달 전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장사를 하세요. 장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 자체가 이렇게 좀 거친 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물건을 자주 훔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붙잡아 놓으면 막 일을 시키고 막 물어보고 이거를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나서 물건 안 사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허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때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애들을 섬겨야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끊임없이 잘해주고 환대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삶의 무게를 다 아실까? 실제로 이 환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지만 이분이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MC 리더분은요, 정말 힘들게 하는 MC 멤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걸 섬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살아내니까 제가 힘들어요.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살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만 환대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환대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듣고 또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의 근원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면 환대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또 우리가 모인 곳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